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게 허락하시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까지도 아시는 주여, 우리가 낙심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속히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근심하던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길어지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업장, 일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일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로 지날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의 일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남업자 하옵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기도를 들으시며 찬송을 받으시며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십자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구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쿄 올림픽에 관한 뉴스 중에 같은 음식 공수인데 미국은 현명, 한국은 안 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 선수단을 위한 급식센터를 지난 18일부터 본격 운행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촌 음식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산 식사 재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선수단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선수촌 인근 호텔에 식당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올림픽 모토를 부흥과 재건으로 내걸었습니다. 2021년 동일본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사태로부터 부흥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해서 후쿠시마산 음식 재료를 선수촌에 공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꼼꼼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사 재료만 공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혹시 모를 방사능 피폭 등에 대비해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 쪽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올림픽 담당 장관이 대한체육회 대표 선수들을 위한 급식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산 식자재 음식 공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산 음식 공수에 무수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도 한국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올림픽위원회 역시 출전하고 있는 미국 선수단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도 급식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일본 내 미국 회사에 다량의 고기와 현지 수산업체에 연어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별도 급식센터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전혀 뉴스로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음식 공수에는 트집을 잡으면서 미국의 똑같은 행위에는 눈을 감습니다. 미국의 별도 급식시설은 괜찮으나 한국 급식시설 운영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후쿠시마산 식사재료를 문제 삼았느냐 삼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미국은 후쿠시마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자국 선수들을 위한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한 것은 같으나 그 의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자국 선수들의 취향을 배려한 것이지만 한국은 후쿠시마를 비난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가 음식 재료를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방사능을 언급한 것은 오직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선수를 위해 먹거리 하나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먹거리에 해묵은 감정이 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 하나하나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원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적 음식 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사도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앞에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통례인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로 다투며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지목하셨습니다. 이에 유다는 식사 도중에 식사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마지막에 가셔서 최초로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간절히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그리고 아주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마치고 탈출하던 날 마지막 밤에 하였던 식사를 재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흠 없는 일련된 수컷 양을 골라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서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는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실 때에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이 사는 집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유월절 식사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예루살렘 다락방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죽음을 앞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 보내는 것과 약간 비슷함인 점이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마지막 교제를 나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라도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은 천국에서의 잔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다시는 드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란 말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식사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새로운 유월절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유월절은 폐지되고 천국 백성이 시작되었다는 성만찬식의 시작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시작을 하시고 진행하시다 끝부분에 가서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천국 잔치로 연결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아니 복음서마다 이 비슷비슷한 말을 왜 4가지나 썼을까? 또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점이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행하여 오던 유월절 기념 의식을 신약의 성만찬으로 대치시키시고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발전시키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교회가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온전한 놀라운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서 참여할 그 잔치를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여할 그 잔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유월절을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과거 애굽에서의 유월절을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장차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바라보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에 장차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 삶도 작은 천국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무더위가 있고 휴가가 있지만은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을 맞는 귀한 가정들, 사업장, 일터, 직장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무더위에 지친다 할지라도 이미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사오니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들 주님이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